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어른들 설교 자리 가운데 메시지를 선포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오전 말씀도 그리고 오후 예배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으로 채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아마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함축적인 성경 전체를 딱 한 절로 함축해 보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롭고 그런 말씀이라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은 내 전성기는 언제쯤 올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억에 따라 많이 다르시겠지만 어떤 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학생이라는 어떤 신분을 막 벗었을 때 그때 나의 전성기가 시작되었고 나의 전성기가 이어져 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처음으로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혹은 내 자녀가 무엇인가 또 성공적인 과정을 거쳐가는 순간 또는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절들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성기라고 하면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 배우들을 이야기하든 뭐 가수들을 이야기하든 최전성기다 혹은 뭐 운동선수들을 이야기하든 전성기라고 하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시기를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전성기는 젊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체력적으로 가장 필요한 젊음, 이어서 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재정적인 것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은 인생의 커리어, 그 경력의 정점에 달하는 어떤 시기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언론도 그리고 수많은 SNS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이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한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같이 다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전성기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하면 다 동일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당신의 전성기는 젊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더 들었을 때입니까? 뭐 40대 이전입니까? 40대 이후입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대 이전일 겁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돈이 없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재정적으로 충만했을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나의 전성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당신의 몸이 굉장히 튼튼하고 아무런 지병이 없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을 때가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몸에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지병이 생기고 걸어다니기도 좀 힘들고 돌아다니기 힘들고 할 때가 여러분의 당신의 전성기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모두들 내 몸이 건강하고 아무런 병이 없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가 내 전성기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전성기는 결국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성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나는 인생의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삶이 이어지게 되냐면 나는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기의 어떤 그 정상에
서 있었던 유명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왜 그러한 폐인 같은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느냐? 인생에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인기와 절정을 누리고 젊은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이전만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해주지 않고, 이전만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 쳐주지 않고, 이전만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좋아해주지 않는 그 마음속의 공허함과 허탈감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때로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때로는 현재를 초라하게 느끼며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함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메시지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재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상태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는 자세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성기를 이루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한 몇 주 정도 이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함께 나누고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2015년에 개봉했었던 인턴이라는 할리우드 미국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면 70세가 되어서 은퇴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4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를 했는데 아내도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시니어 인턴을 모집한다라는 공고문을 본 겁니다. 어떤 사회 사업의 정책으로서 나이가 노년의 어떤 노년층들 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인턴,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70세 노인이. 근데 그 회사의 CEO 사장은 누구였냐? 30대의 젊은 여자였어요. 네, 쇼핑몰 옷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굉장히 급부상한 그런 신생 회사였습니다. 이 70대 노인이었던 주인공 벤은 30대 여자 CEO인 이 줄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개인 인턴으로 그냥 개인 비서처럼 같이 일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런 한 편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70세에 40년 동안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던 한 남자가 40년 동안 일했던 곳에서 퇴직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산업,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에 들어섰을 때 이 사람은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이 업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을 능히 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 영화가 그려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이 남자 주인공의 연륜 그리고 지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주인공을 통해서 젊은 직원들이, 이 젊은이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구절절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70세 남성 40년간 같은 일을 했던 사람, 30대 여성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떤 CEO로서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이런 어떤 인식과 이 사람들의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멋진 반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끝난 줄 알았던 한 남자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멋지게 그리고 있는데,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나이,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자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태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냐?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벤은요, 무기력한 은퇴자가 아니라 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입니다. 70대의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젊은 30대의 여사장의 차를 운전해주는 기사 역할을 할 정도까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요. 가장 먼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부르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서도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감정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어떠한 심정이 남아있는지, 어떠한 모습이 남아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전성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단지 암송하기 쉬운, 암송하면 좋은 그런 구절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을 나타내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상 이미 완료된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완료된,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셨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며 또 더 나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밋밋하게 보이고 그냥 뭐 늘상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헬라 원어의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는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야. 내 아들을 죽일 정도. 너는 그냥 내 아들을 채찍에 맞을 정도까지만 내가 사랑할게.
너는 그냥 뭐 요만큼만 사랑할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까? 왜 누구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누구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다릅니까? 그러면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면 감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혹은 여러 가지 기분들, 여러 가지 느낌들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끌립니다, 당신에게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뭐 어떻게 보살피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하게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이요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랑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점점 더 더럽고 타락된 모습으로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쾌락과 어떤 감정적인 만족과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합당한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인류애적인 사랑, 뭐 포괄적인 사랑 이런 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리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도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성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성기는요 나이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친구들 아직 전성기가 안 왔네, 나는 뭔 할 수 없네, 이런 생각 버려야 할 것이고요.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나의 전성기는 이미 다 지나갔어, 이런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전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전성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아이였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0대가 되도록 제사장직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제사의 직분,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 한 5살 됐을까요? 이 사무엘과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그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제사장으로 살았던 이 엘리와 누구에게 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야 합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상식으로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 사무엘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 겁니까?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사명을 받아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추정되는 나이는 한 13살, 14살 정도 어린 소녀였을 거예요. 또 시몬과 안나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메시아를 보기까지 신앙의 눈을 감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나이가 많은 어른, 나이가 어린 아이,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의 모습은요 언제나처럼 모두가 단 한 번에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지금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더 젊고 과거에 더 건강하고 과거에 더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세상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은퇴의 나이가 되었다, 뭐 노인의 나이가 되었다, 혹은 아직 미성년자다, 아직 학생이다, 아직 어리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 혹은 기능성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가능성을 봅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가, 어떤 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의 1년 뒤의 모습, 2년 뒤의 모습, 5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고 가치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능성을 보지 않으세요. 이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세를 보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전쟁에서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합리화를 자꾸만 시켰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라고 계속해서 합리화를 한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어도 상황이 그런데 따를 수가 없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울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왕의 자격은 없어 보였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성경 전체에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표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소년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순종을 내가 사용하겠다. 너의 능력을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어떠한 것을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재물, 너의 건강, 너의 어떤 스펙, 그거 나는 원하지 않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순종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준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 네 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전성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함께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년의 시대에, 또 청년의 시기에, 장년의 시기에, 노년의 시기에 각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성기는 나이에 있지 않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 안에 있다. 결국 이 성경 속의 모든 말씀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의지, 그 순종의 다짐,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들은요, 우리가 자기 연민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천국 가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넘어질 것만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결단하며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이 공동체가 각자의 전성기를 다시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무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청년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우리 어른들은 모세처럼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 어떤 분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내가 한참 좋을 때는 지났어요. 뭐 가정도 몸도 직장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나에게 주어진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너를 통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고 요셉에게도 지금 이 감옥에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강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내가 어떤 역사의 이름을 족적을 남기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능력 있으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시며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